우리 은혜 받을 말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고백 찬양으로 부르는 주 임재 안에서 있잖아요. 그게 그 찬양의 두 번째,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해진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문제의 해결이자 기도의 응답이자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임재하는 그 순간 이제 내 영혼 자유해. 그 자유함이 있는 예배가 이 2부 예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행복해요.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짧은데 합독하죠. 함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본문에서 따왔는데, 그것보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새롭게 제목을 좀 강하게 바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기는 싸움을 싸우자. 자, 질 것 같으면 도망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괜히 질 것 같으면 그냥 질 것 같은데 싸웠다가 지지 말고 질 것 같으면 도망가세요. 그러나 더 지혜로운 건 제가 오늘 1부 때도 이야기했죠. 넘어져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선수가 좋습니까? 끝까지 일어나는 선수가 좋습니까? 아니요. 저는 잡아뜨리는 선수가 좋습니다.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싸움.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함께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과 컨디션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도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이 끝나고 이제 발표가 납니다. 지금 몇백 대 1, 몇천 대 1이잖아요. 그러면 웃는 사람은 소수야. Al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표가 끝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그날 밤 소주 매출량이 평소에 10배 이상 증가를 한대.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도전해요. 계속 떨어져. 그러다가 또 떨어져. 인생을 포기하기도 해.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윤미향 관련해서 위안부 할머니 그 집을 지키던 하여튼 무슨 소장님이 자살을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는 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진실이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원죄,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좀 알고 세상에 쫄지 말고 좀
세상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봐봐요.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저도 우울증이 올 정도야. 코로나 때문에 막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제가 사람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 봐 완전히 혼자. 난 있잖아.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러면서 그냥 혼자 있어요. 계속 혼자. 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누가 무슨 말 하면 그거에 푹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나도 막 좀 이게 막 밖에 나가서 막 일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 계속 그렇게 코로나와 더불어서 막 삶이 안 풀리니까 계속 취업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배달의 민족 배민의 청년들이 있고, 그 카풀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또 기성세대들 직장에 인사이동 있어 보세요. 우리 아버지이자 가장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안 돌아오고 밤거리를 헤매고 방황하는 거죠. 주일날 자주 보이던 청년들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나 가만히 봤더니 한 주간 열심히 싸우면서 삶을 살지만 결국 뭔가에 지치고 무너져서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나온대. 아니 힘드니까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드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다음날 또 출근은 해. 자, 돈이 무서워. 그러고 보니까 난 있잖아. 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만큼 머니가 부르면은. 그만합시다. 어쨌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돈의 종노릇하고 돈 때문에 지금 보세요. 다 세상 돈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타락하고 무너지고. 정말 힘들고 지치면 그 힘들고 지친 나를 세워주고 일으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삼성 태블릿이 고장나면 여기 바로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삼성 그 디지털 프라자가 있어요. AS. 거기 가면 그냥 바로 고쳐줘. 우리의 삶이 뭔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존재인데, 우리의 삶에 뭔가 이상이 있거나 무너지면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지? 아니 그냥 쓰지 뭐. 우리 충만이 보니까 깨진 핸드폰을 계속 써.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것 같아. 난 S 외면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근데 말이죠. 막 이러면서 아이폰인데 막 금이 쫙 가 있는데, 내서 야 너 여행자 보험이나 뭐로 한번 하지? 네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애플로 가 애플로 그럼 고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다고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본인도 불편한데, 근데 몇 번 계속 쓰잖아요. 익숙해. 또 익숙해. 그 익숙함에 가끔씩 놀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깨진 대로 스크래치 난 대로 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새 피조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에 짓밟히고 깨지고 무너진 채로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승리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막 도전도 해보고 일어나려고도 해봤는데 계속 해보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흙수저야. 안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런 부딪힘 가운데 그냥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냥 거기에 푹 주저앉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함께 지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직장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승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좀 바꿔본 거예요. 자, 첫째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시작. 우리의 삶에 이기는 싸움. 내가 어떤 거, 그래 우리는 뭐 학벌도 낮고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연약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스포츠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끔 은혜가 되는 그런 스토리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천한 책 있죠. 아무도 안 읽었을 거라고 난 봐요. 어쨌든 그 책에 보면 갑자기 또 이름 까먹었네. 그 커리라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키도 조그마고 그 친구인데 그냥 죽도록 연습한 거예요. 근데 지금 NBA를 날고 긴다고 그러는데 기자는 막 조그만 친구인데 슛도 3점 슛이고 뭐 제일 잘하고 지금 최고의 몸값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상황 환경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끊임없이 진리의 양식을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런 컨디션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의 양식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공급해야 돼.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 6절은
따라하세요. 오늘 본문 6절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이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너가 몸종이었던 너가 능력도 없고 모세 뒤치다거리만 하던 너가 족장의 지파의 지도자 우두머리도 아닌 그냥 한낱 종인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한 그 땅을 네가 가서 차지해가지고 주라는 거야. 주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그러니까 가서 차지하고 정복하는 게 우리의 결론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심플해.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룰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강하고 담대해지기가 쉽지 않아.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미 경험했어. 수많은 실패들. 왜 로또 사는 사람들 그래요. 사면서도 돼야 되는데 하지만 내면 안 될 걸 알아. 왜냐면 오랜 시간 안 돼 왔어. 우리 형제들 중에서 연애를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해봤어. 많이 나가봤어.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믿음의 자매라고 해서 가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근데 계속 실패하니까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벌써 스스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냐면 패배자. 안 될 거야. 딱 이제 끝났어. 거봐, 그치. 그럴 줄 알았어. 네 믿음대로 된 거야. 어느 순간 우리는 패배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만 하면 돼. 하나님 그래요. 여호수아에 야 강하고 담대해. 그냥 그렇게만 딱 선포해놨어.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낮은 자존감, 내가 경험한 실패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모세만 보고 왔어. 모세만. 그냥 자기는 종이야. 근데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모세가 죽고 언격거리 지도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모세는 왕자였잖아. 그래도 애굽에서. 모세는 생긴 것도 준수한 데다가 말도 잘하고 와 카리스마. 얼굴에 빛이 났었잖아. 하나님 만나서 막 그런 그 예수의 스키마 흔적이 있었잖아. 근데 자는 맨날 커피 끓이고 밥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배낭 개다리 개나리 보찜지고 쫓아다니고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온교회 리더가 되면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 그러지. 목사님 설교도 다 싫어하는데 내 설교 좋아할까? 뭐 그런 마음 오지요? 아닌가? 또 할래요? 쟤네들은 무슨 나무를 깎아놔. 반응이 없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보세요. 날 따르겠어? 모세는 왕자였고 난 노역자였어.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You can do everything.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올무에 묶인 새처럼 날지를 못하는 거야. 그때 누군가가 이제 그 사람 곁에 와가지고 충만아, 할 수 있어. 살 뺄 수 있어. 연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어. 해봐. 내가 도와줄게. 처음에는 계속 거부하고 괜찮아요. 저 혼자 살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게 좋아요. 그리고 찬양인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전 제 지방을 태워서 인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축적해야 돼요. 그래.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낮은 자존감과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인데 비유예요. 또 예배 끝나고 충만히 불러다 그러지 마세요. 비유예요. 오늘 하도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구간이 명관이야. 옛날 찬양이 참 좋아. 주님의 영광 나. 여기 두 자매들은 무슨 로봇 같아.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좀 세련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계속 거부하고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지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대에 오르는 거야. 다시
고시가 떨어졌지만 고시원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힘을 내서 새로운 직장 이력서를 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은 네가 실패해서 쓰러졌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야, 지금은 모세가 사라지고 당장 네 자존감, 네가 가진 너의 정체성이 너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또 네 스스로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서 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바뀔 거야. 오늘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이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의 방법인 거야. 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그냥 선언이야.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래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건 결론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너는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해서 주게 될 거야. 결론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못해요. 떨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안 돼요. 사람들이 날 싫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7절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계속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는 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곁에서 누군가가 계속 격려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그거는 계속 읽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거 소유하라는 거야.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계속 이렇게 격려할 테니까 너는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먹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양식으로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진리의 양식으로 끊임없이 그것이 공급되어지고 그것을 먹고 자란 자들은 어떠한 싸움이든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먹고 네가 그것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그 말씀이 싸워준다라는 거예요.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있죠. 위대한 선지자죠. 오늘 읽을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갔으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역사야. 그러니까 보니까 엘리야처럼 막 능력을 행하지.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해서 산에서 불을 내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나 보다. 성형수술하고 막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만큼 최고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단 말이야. 그냥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세벨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또 그 말이 너무 크게 마음에 확 꽂힌 거야. 왜냐면 탈진해서 번아웃 된 거야. 영적 전쟁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을 다 하고 자기가 850명의 목을 다 땄어. 한 사람 죽이기도 힘든데 그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승리의 환호성과 박수가 아니라 백성들은 머뭇머뭇대 있고 하나님 편으로 오지도 않고 자기가 분명히 승리했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도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데다가 갑자기 아주 귀신같이 생긴 여자가 너 죽는다. 내가 너 죽일 거다. 왜냐면 그 여인의 입이 말이 되게 세거든. 여러분 여자가 무서워. 진짜예요. 네.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독화살을 맞은 거죠. 난 죽겠다는 거야. 그 위대한 수 죽겠다는 거야. 근데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계속 공급하고 있죠. 여기서 떡과 물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해요. 어쨌든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주는 거죠. 그것을 계속 먹고 마시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복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세벨의 저주를 이기고 일어나서 능력 있게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키가 크고 저처럼 잘생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울의 갑옷을 입혔는데도 갑옷이 질질 끌리고 칼을 찼다 칼이 질질 끌릴 정도로 키도 작고 얼굴이 붉고 볼품이 없었어. 볼품이 없었어. 그렇죠? 그리고 뭐 가족들에게 사랑도 못 받고.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끊임없이 공급을 받은 거예요. 공급을. 이 다윗은.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었는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아니 지가 싸운 거예요. 지가 사자와 곰과 자기가 싸운 거야. 사울한테 그랬잖아.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움키려고 하면 내가 가서 찢어 죽였나이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대. 자기가 싸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떤 게 있는 거야. 다윗의 마음속에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야 이랬을까요? 아니 말씀이야 말씀. 제가요 젊을 때 실패하고 막 쓰러지고 또 벤처하고 막 그럴 때 저에게 힘이 됐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말씀이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믿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공급함을 그 스스로가 온 영혼과 몸으로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이 싸움은 그냥 100점 100패야. 그냥 완전 그냥 끝장날 싸움. 골리앗에 의해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그런 싸움이야. 근데 그 싸움 속에 서 있는 다윗은 뭐래요? 건져내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고백을 들으니까 사울 왕도 감동이 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알죠? 제가 주일학교 애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애들이 가끔가다 눈에 불을 켜고 확신 있게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러면 아닌데 그럴 것 같아. 그래 너 1등 하겠다 야.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안 믿기지 뭐. 왜냐면 사울 왕은 이게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코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데 너무 세게 하니까 그래 가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God bless you 해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다윗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 상태로 싸우러 나간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영적인 공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충만해져 있었어요. 저도요, 지금 개척하라고 그러면 지금은 조금 멈칫멈칫 할 건데 그때 제가 개척할 수 있었던 건 얘기했죠. 계란 까서 놓으면 후라이 될 때 뜨거웠다고. 뜨거우니까 겁이 없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필리핀에 어떻게 갔나 모르고 캐리어 하나 다른 나라 끌고 갔다니까 진짜. 어떻게 갔나 모르고 이탈리아를 어떻게 누볐는지도 모르겠고 막 6개국을 선교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스탑오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넘어가는데 막 다 이런 검은 것을 막 이런데 신나는 거 걔네들 보니까 막 신나 막. 지금 무서워 막. 부르카 쓴 애들 무서워 막. 그러니까 그때는 뜨겁고 충만하니까 다 이겨.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상태로 개척한 거고 승리한 상태로 선교를 했던 거야. 왜냐면 그때 너무나 그 공급하심 속에 내가 뜨거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을 먹은 영혼들은요, 공급받고 먹은 영혼들은요, 100%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양식을 어떤 상황이든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야. 힘을 다른 데서 얻어서는 안 돼. 말씀으로 얻어야 돼.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동일한 본문, 아는 본문 나면 맨날 했던 본문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공급받는 그 순간 엘리야, 여러분 번아웃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 상담학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야. 근데 우리 주님 봐. 먹이고 재우고 말씀으로 일어나야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기는 싸움은요,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확 공급받으면 코로나든 뭐든 막 치킨집 개업하고 그 상황이 어떠든 막 도전하고 막 그냥 말씀으로 충만해봐. 길 가다가 이상하면 나랑 결혼할래? 딱 그러는 거예요. 따기를 맞아도 아프다. 막 그러면서.
사랑은 아픈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는. 부모님이 싫어해요? 그럼 부모님 곧 가셔. 그러면서 넌 나만 봐. 막 그러면 가야지 막. 쫄고 막 그게 말씀을 젊을 때 벤처하고 도전하고 막 우리 그 우현 집사님 왔는데 내가 마스크팩을 10,000장 사주려고. 이 마스크팩이 아니라 이게 뭐죠? 여자들 이거? 마스크팩인가 그거? 그래 너 이탈리아 가서 팔아라. 돈 벌어요. 환장해요 환장.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그 미션 마켓 우리 그 사회적 기업 옷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와, 그 우리 한 얼마나 진실해. 그때 나 계속 가서 계약했어 봐. 지금 몇 개월치 월세만 계속 나가는데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난리야 난리.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이런 거 전혀 예측 못하고 가게를 넘기고 바꿨어. 근데 딱 코로나가 온 거야. 근데 어머 난 너무 좋은데 좋아할 수도 없어. 어떡하고 막 이러고. 이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럼 기분 나쁘지. 나는 지금 손해본 사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공급받으면 아무리 불경기가 오고 아무리 뭐 세상이 어떠해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하시다는 믿음으로 도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기력해지고 왜 지치고 다음 또 공무원 시험 보는데 안 될 것 같고 막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막 결혼 못할 것 같고 뭐 왜 그러냔 말이야.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것은 내가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무너진 내 삶도 말씀이 있으면 창조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위대하고 높아질 뿐만 아니라 축복과 그 믿음의 유산의 유업들이 자녀에게 다 흘러가. 그러니까 어찌하든 예배는 많이 참석할수록 좋아. 근데 요즘 자꾸 참석을 안 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자유해.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옛날엔 제 안 보이면 막 뭐라 그랬거든요. 말도 못 하겠어. 코로나 때문인데요. 막 그러면 그래? 막. 그러니까 또 이게 성도들이 자유해져서 건강한데 아픈 것 같아서 막 이러고 안 나오고 막. 주님은 다 아시는데. 앞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 많이 하세요. 주님은 아시네. 그 찬양을 막 거짓말 못하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급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미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시작. 그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켜요. 처음에는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오지만 유혹과 미혹의 낚싯밥에 이렇게 코가 딱 낀, 여러분 이게 붕어가 이렇게 코 껴서 딱 올라올 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유혹과 미혹에 걸려서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마귀는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그래서 약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 두려움을 우리는 파괴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기가 있고 또 말씀을 먹고 믿기에 앞으로 막 나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말씀을 먹고 탁 나가. 요단강 앞에 막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딱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두려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닐 거야. 마음 이제 목사님 막 하도 바람 넣고 목사님의 바람 넣고 막 그래가지고 창업을 했어. 아니면 막 도전을 했어. 확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물르고 싶고 취소하고 싶고 막 주춤하고 뒤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고요. 저도 믿음으로 개척했지만 어느 순간은 이거 괜히 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또 막 선교할 때 이거 좀 이러다가 재정이 안 쳐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귀신 얘기를 했죠.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이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해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하도 제가 뜨거우니까. 근데 저만 알죠. 제가 제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은 그냥 뜨거운 이동훈으로만 아는데 그때 저 이제 약간 살짝 식어 있었어. 우리
초등학교 때 난로에 보면 이제 막 조개탄 떼가지고 막 뜨거울 때는 막 물 놓으면 팍 물이 튀잖아.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물 한번 착 하면 하면서 이제 물이 붙어서 이렇게 사라지, 이렇게 좀 식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씨 올라타면 어떡하지? 왜냐면 내가 나를 아니까 내 상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 줬는데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해? 이거 완전 쪽팔리는 일인데 막 그런 두려운 마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해요. 어흥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 영역 속에서. 근데 잘 들으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오니까 상황 속에서 에이씨 그래. 또 이제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마귀는 참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게 특별히 귀신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막 내 약함이 막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마귀가 그걸 생각나게 찔러. 여러분 왜 엑소시스트나 막 그런 영화 보면 신부가 기도해 주려고 하면 너 그랬지? 막 그러고 신부가 쫄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못 해.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올라탈까 겁도 났지만 믿음으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야. 그래 그냥 평소랑 다르게 더 세게 맞박에 팍 손을 얹고 그렇죠? 그 위로를 삼으려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 나가라고 기도했더니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나를 보고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을 보고 이 귀신이 나간 거야.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귀신이 뭘 보고 도망가냐면 내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을 보고 도망가는 거야.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진리.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기도해달라고 할 때 내가 뭐가 두려운지를 내가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을 하거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 파괴해야 돼. 그 두려움을 부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야. 그게 뭐냐면 7절에 행하라, 8절에 행하라, 9절에 하라 이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어요. 율법을 먹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졌어. 그래서 요단강 앞에 딱 섰지만 사실은 두렵단 말이야.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그래 말씀을 먹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을 했지만 막상 도전했더니 쉽지 않아요. 막 어떡하지? 여리고도 있고 막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파괴하라고. 그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것에 직면해서 서서 그것과 맞서서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파괴하라고. 근데 그 파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 행하라, 8절에 나오는 행하라, 9절에 나오는 하라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여호수아 네가 지금 두려워하지? 그 두려워하는 그것을 행하라. 두려워하는 그것을 파괴하라는 거야. 너 요단강 쓸려나갈 것 같이 발을 내디뎌. 그 행하는 거야. 그냥 직면해서 맞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을 파괴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 순간 귀신 들린 사람 놓고 앞에 놓고 할 때 온갖 잡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그동안 먹은 말씀들 제가 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을 크게 외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맞박에 팍 이게 행하는 거야. 그냥 행하는 거야. 손을 얹고 기도해버렸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처럼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고는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두렵고 기도하면서도 두렵고 막 털이 다 서 막. 네, 정말 기도하는데 막 털이 다 서요. 진짜 귀신하고 영적으로 직면할 때는요. 내가 두려움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 막.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밀려 막. 근데 먹은 말씀과 함께 두려울수록 더 세게 그냥 말씀으로 행하는 거야. 행하는 거야. 그게 두려움을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막 털도 다 서지요. 이 귀신이 날 놀릴 것 같죠. 내 약점을 막 말할 것 같죠. 날 웃음거리로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먹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그랬죠. 말씀을 공급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1장 6절 말씀을 외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는 의인이야. 법적으로 의인이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너는 악한 거잖아. 넌 마귀잖아. 그러니까 너는 망할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 즉 의인이고 너는 귀신이다. 너는 죄다.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섰던 털이 차분하게 싹 가라앉으면서 손이 뜨거워지고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놈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죠. 결국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 두려웠어요. 그러나 먹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있지만 또 두려운 거야. 그럴 때 그 두려움을 파괴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행하라. 요단 앞에 행해. 여리고 앞에 행해. 그냥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서는 것이 그 두려움을 파괴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 그게 망치질이야. 그래서 이탈리아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독일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파괴하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의 전리품, 힘들고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함으로 높아지고 승리함으로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는.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다 통해. 이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나 두려움의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무서운데 예수님이 오니까 주여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라소서. 와라! 그게 행동하라는 거거든.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두려운 걸. 그래서 확 뛰어들었잖아요. 걸었잖아요. 근데 다시 두려워하니까 물에 빠져들어갔지. 하나님 또 건져주시잖아. 그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벤처 도전했으면 좋겠고 창업했으면 좋겠고 그냥 남들 다 가니까 인문계 가고 남들 다 가니까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꿈이 있다면 대학도 때려치고 막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막 도전하고 말씀으로 막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못 먹고 살면 어떡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1부터도 얘기했지만 더하여 주시는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의 도전을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수고한 것만 먹고 사는 거야. 어쨌든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두려움을 파괴해야 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 자체와 직면하는 거야. 그냥 행하라, 하라. 그냥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세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시작.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나요? 봤더니 맡은 자들이 충성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여러분 비밀을 다 가진 자들은요 생명 걸고 그걸 지키고 어떻게든 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것처럼 사람들이 딱 봤더니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네. 하나님의 일꾼이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사역자들 보면은 월급에 따라 교회 옮기고 그리고 나는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학생들이 계산해보고는 교육전도사 하느니 그냥 알바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교육전도사 없이 그냥 학부 졸업하고 그냥 전임으로 가겠다는 거지. 자기가 트레이닝 되는 기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간들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야.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야.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맡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아니 왜 그 사례비도 못 받고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충성된 일꾼인 거야.
그러한 자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요 100% 이겨.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들은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돼. 스스로가. 그래서 충성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 그리고 그렇게 여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충성인 것을 알고 그냥 내게 맡겨진 일에 생명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즉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야. 우리 주원 간사님이나 우리 미나 간사님 보면 그런 은혜를 좀 받아요.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 간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렇죠? 충성하고 있는 거잖아. 찬일이가 꼬셔도 꼼짝을 안 해. 한나가 꼬셔도 꼼짝을 안 해. 충성. 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라고 그래도 꼼짝을 안 해. 충성. 그렇죠? 여호수아는요, 보세요. 모세를 잃고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절 이하에서 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 충성해. 7절 이하에 오늘 쭉 말씀을 보면 10절 이하에도 보면 계속해서 충성해서 쭉 나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 요단강 한 복판에서 돌을 주워다가 길가에 탁 세워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했더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나 본데 범람하는 요단강은요, 여러분들과 그 이제 물을 아는 사람들 알까? 계곡에 막 비가 와가지고 이게 홍수가 나면 여러 막 사람 쓸려가서 죽고 막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 왜? 근데요, 그렇게 돼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거기를 걷는 거야, 그냥. 홍해를 가를 때 확 갈라주고 나서 건너지. 그건 나도 건너겠어. 근데 안 갈라지는 거야. 앞에, 야, 갈라져라. 안 갈라져. 근데 발을 조금 딱 당겨, 그만큼은 싹 갈라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급하셔가지고 빨리 속성을 훈련시킨 거야, 여호수아를.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순종해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여리고성도 무너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여호수아가 뛰어나고 탁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잘 읽어봐. 여호수아가 뭐 능력 있고 사개 국어를 하고 그가 뭐 애굽에서 뭐 군사 학술과 문물을 익혀서 아무것도 없이 노가다만 근육도 노가다 근육이야. 제일 볼품없는 근육. 그쵸? 뭐 아무것도 똑똑하지도 않아. 여호수아 읽어봐. 근데 여호수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냈어.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 여리고 앞에 쫄았는데 순종했고 그냥 순종. 그러니까 그게 그 다른 말로 보면 충성한 거예요. 충성했더니 다 이루었어.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충성했더니 또 이겨. 민수기 12장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줬던 건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으면 선지자를 보냈거나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으면 예언자를 보냈거든. 근데 모세한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확 그냥 직접 얼굴을 들이댄 거야.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라 하라. 충성하라. 오늘 우리에게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직면하시고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고 우리의 삶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때 그것은 곧 능력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봤을 때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좀 부족한 게 많았어요. 뭐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을 가만히 보면 충성한 거 하나밖에 없어. 그냥 충성. 뭘 시키든 그냥 시키면 그냥 충성했어. 저도 잔머리 굴리면서 목회 아이디어, 뭐 세미나 열고, 뭐 웃긴 강사 초청하고, 뭐 그런 거 왜 저도 교회 성장학을 배웠는데 왜 모르겠어요. 뭐 많죠.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하고, 기뻐하면 하고. 저도 성도들에게 가서 아부하고 막 하면은 하고 좋아할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인본주의화 돼 결국은.
차라리 내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게 나아. 그게 나아.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 얼마나 바빠요. 세상과 버타느냐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소스의 근원을 놓치고 있는 거야. 승리의 소스의 그 근원을. 하나님은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성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승리하는 하나님이야. 따라서 승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실패했다? 그 하나님이 죄송해요. 쪽팔려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실패하죠? 그것은 뭐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씨름의 삶을 살아가야 돼. 끊임없이 인생은 영적 전쟁이고 끊임없는 그런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있어서 이기는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스스로에 공급시켜야 돼.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렸고, 말씀은 무리 배에서 포도주가 되겠고, 말씀은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미래의 길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두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두려움이 나타나면 그걸 그냥 망토로 때려 부셔야 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그것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keep going, just keep going,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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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just keep going.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야. 내게 맡겨진 일, 충성. 엔지니어, 자막, 모든 충성, 설교, 목회, 충성. 그냥 충성하면서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꽃꽂이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화원을 맡기리라. 너무 또 이거 세속화된 설교 같네. 근데 해석한 거예요. 해석.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충성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은혜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하기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인생 속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싸우는 그런 여호수아처럼 두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력서를 보면 그 배경에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야. nothing. 그냥 nothing. 근데도 불구하고 60만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내 컨디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것, 그것을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캐내어야 돼. 근데 캐내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요. 뭐가 어때요 저때요 막 이유들이 많아.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잖아. 때려 부수라니까. 때려 부수는 걸 뭐라고 했어? 그냥 해. 내가 아까 그랬지. 일부 싱어 모집한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보니까. 근데 애기 엄마야. 출산이 얼마 안 남았어. 그냥 해. 이렇게 하세요. 업구해 막. 괜찮아. 그냥 업구해. 내가 지금 허락할게 진짜. 응. 울어도 좋아. 해. 그게 막,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앞길에 먼저 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시온의 도로가 열려요. 시온은 사막인데 그곳에 대로가 열리는 거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됐으면 좋겠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 끊임없이 진리의 양식.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어제 너무 미세먼지가 어제 안 좋았더라고. 난 몰라. 계속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내가 무슨 연구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질질 흐르고 이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전에 이제 내가 이 알러지 약을 지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먹는다고 먹은 게 전에 이제 막 눈다락지 날 것 같이 아파가지고 안과 약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착각해서 그 약을 먹은 거야. 어쩐지 맛이 가더라고. 막 항생제 들어있는 약을 먹을, 이건 항생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알러지 약이니까. 잘못 먹은 거지. 그때 탈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번영주의의 말씀을 먹으면 탈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탈나. 내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 탈나. 요즘 왜 이렇게 단 게 먹고 싶은지. 내가 원해 그걸. 내 몸이
아 정말이요. 그때 우리 전사님 또 단커피를 사다 줘. 막 먹고 죽으라고 막. 먹었어 또 어젯밤에. 당뇨인데 빵도 먹고 막.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걸 먹으면 죽어. 이해돼요? 내가 원하는 걸 먹으면 안 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어.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를 주신 것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는 거야. 근데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세. 아우 내가 싫어하는 말씀만 해. 아우 저쪽 교회 저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좋은 말씀 하는지 몰라. 돈 버는 말씀, 투자의 말씀, 막 투자의 귀재야. 막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행복해지는 말씀 막. 그걸 자꾸 먹어. 그러니까 내 설교가 쓰지. 그러니까 뱉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듯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선생을 많이 둔다고 그래요. 자기의 선생을 많이 둬.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가 듣길 좋아하는 말을 하는 선생들을 많이 둔다고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아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 진리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 The Bible, 오직 이 말씀을.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가되 두려움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망치로 깨야 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가는데 두려운 것들이 나타나? 그럼 내가 연약한 거잖아. 그냥 행하는 거야. 행하는 게 깨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 링컨처럼, 저는 어렸을 때 아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가 목재소에서 일하든 편의점에서 일하든 내가 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OHP에 완전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곡을 쓰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인도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야. 그것이 아무리 비루하고 남루한 일 같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작은 일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옥상 청소해야 돼. 충만한 청년들 데리고. 작은 일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작은 일은 쉽지 않아. 근데 이게 나 큰 일 할 거야 이씨 막 큰 일 맡겨놔봐. 못해서 나중에 낑낑대. 그러니까 작은 일 그냥 그걸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뻐서 착하고 충성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길게. 근데 이 큰 걸 맡긴다는 게 어머 부담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내가 네 삶에 내 능력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내가 너를 쓸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드러나시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충성이 곧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기는 싸움, 그렇죠? 이기는 싸움을 싸우자. 진리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공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을 파괴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걸어가게 하소서. 그것이 승리하고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두려움을 파괴했고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주여 내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그런 워리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씨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끝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 눈을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여 엘리야가 탈진한 것처럼 때로는 포기하고 죽기를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씨름들 그 싸움들을 이기는 준비가 되어져서 이기는 싸움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매일매일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두려운 것들이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파괴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고 전진함으로 그 두려움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서서 높임받고 세움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보여주는 인생, 그러한 인생, 이기는 인생, 승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의 인생이 될지어다. 승리하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될지어다. 모든 싸움을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성령이여, 낮은 자존감을 이기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을 이기게 하시고 미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바라보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기에 승리를 선포하고 도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들, 연약한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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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할지어다. 역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갈등의 다른 말은 씨름이고 씨름의 다른 말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영을 상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는 마음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열심을 내기보다는 세상의 열심을 내는 마음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패배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직장 이력서를 넣었는데 떨어지고,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대시했다 떨어지고, 뭐든 되지 않고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무능력하고 무기력함이 온몸에 쩔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법을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싸우고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진리를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게,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가 공급되어지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충전해야 합니다. 주유해야 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벤틀리도 기름이 없으면 1c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공급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그 시작점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충만하여져서 꿈이 생기고 도전하고 싶고 막 소망이 생겨서 나섭니다. 그러나 녹록치 않는 세상 속에 두려움이 옴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냥 행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는 것, 두들겨 패는 것, 내가 나를 두렵게 함으로 머뭇머뭇대는 그것과 그냥 직면하여 싸우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요단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발을 내디뎠습니다. 첨벙하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 갈라지진 않았고, 또 물살이 언제 자기를 침범할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두려움과 맞서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이 결국은 요단을 가르는 역사로 완성되었습니다. 두려울 때 피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영적인 진리를 공급받으면서 두려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봐도 그런 도전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일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을 뜻하는데,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만 봤지 충성되게 한 자리에 묵묵히 서서 세상의 즐거움, 친구들과의 약속 다 포기하고 내가 전도사니까, 간사니까,
구역장이니까 리더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켜야 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그 충성됨이 그냥 난 서 있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늘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그것이 곧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로 일어설 수 있는 베이스 기지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내가 그와 같은 삶에 살리라 결단하며 이기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핑계대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내가 충성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가 진정한 승리로 삶을 채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